되신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오늘 다 같이 기도하시고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전에 기도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이 귀한 예배가 세상 가운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아름다운 교회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역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아멘.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찬양 아멘.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오늘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힘차게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가시라 우리를 찾는 교주 예수 거둬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가시라 우리를 찾는 교주 예수 거둬라 하시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다 같이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시로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아멘.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팔 소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던져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다 같이 2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단체 찬양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단체 찬양하겠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이 시간 임재 찬양 후 사도신경 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제5번째 주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산 소망이 되시며 나의 힘이 되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되시니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이 시간 정은광 원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참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로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인자하사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이 세울 수 없인 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누리지 못하고 세상 연여와 근심 속에 지나온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했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사 새 힘과 생기가 살아나며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사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백성을 통하여 주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중자들로 하여금 지혜를 주시사 정의와 공평함과 사랑과 나눔이 있는 세상으로 이끌게 하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꿈꾸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복된 나라와 사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온 교회와 믿음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사 분단된 이 나라가 하루속히 주님의 복음으로 통일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민이 기도하는 주님의 몸된 제단 구민교회를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마음껏 예배와 찬양과 기도 등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와 선교로 봉하는 굿모닝 재단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한 이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역할과 사명에 따라 세운 기관과 직분자들 더욱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늘 기쁨으로 봉사하는 충성된 일꾼들을 축복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굳건한 기둥으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여름을 맞아 계획 중인 모든 교회 행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고 즐거운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식일을 통하여 영육간에 강건케 하사 목회 사역 가운데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마다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에 기이 쓰임받는 목회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교육자님과 선교사님, 사역자님들께 늘 주님 동행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함을 더딥혀 주셔서 주님 앞에 은혜롭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부 목사님께 강한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잡아주시고 선포하는 말씀 강한 검으로 역사하사 저희들의 심령 골수를 죽여도 남도록 하시옵시고 믿음으로 듣는 저희들로 하여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사 늘 주님이 기뻐하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오신 주님, 올 한해 남은 하반기도 가정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며 모두에게 서로가 존재함으로 기쁨이 되는 나날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에게 5년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시며 지혜를 주시사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꿈을 꾸며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영성을 회복함으로써 번사가 형통하며 믿음 위에 믿음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저희들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남은 예배 순서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5장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특별 찬양 순서로 호산나 중창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해 주신 호사나 중창팀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퇴장하시는 그때까지 우리 박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비전구호 힘차게 외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비전구호 준비. 가서 전하는, 땅끝까지 선교하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세상으로 칭찬받는. 할렐루야.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로 이끄시며 한 주간 위기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며 모든 상황을 이기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말씀의 능력과 찬양의 기쁨과 기도의 축복을 누리며 주의 기적과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돕는 일꾼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기쁨 가운데 쓰임받게 하시며 병실과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예배하는 굿모니 성도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임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 듣사오니 부족한 종의 입술을 지키시며 듣는 성도들의 귀를 밝히셔서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도 새로워지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굿모닝 교회 담임 목사님을 보좌하고 있는 김지철 부목사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7월 한 달간 안식월을 보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주일 오전 말씀을 맡아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딱 올라오니 몇몇 분의 이제 눈을 살펴보니까 동공이 막 흔들리시면서 저 목사 왜 저기 올라갔지? 우리 목사님 어디 계신가 막 찾고 계시는데 딱 한 번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목사님께서 좋은 쉼과 충전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로 성별하시는 여러분들과 각 가정마다 주께서 예비하신 귀하고 복된 은혜가 가득하길 바라며 이 시간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만드셨군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만드셨군요. 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께서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너 도장 가지고 인천 송도로 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송도에 집을 사주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했지만 절대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교회를 하나 알아보시더니 너 여기 가라 라고 하시면서 지하교회를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면서 막상 가보니 감리사님과 몇몇 목사님들이 오셔서 임면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날 그 후로 저는 한 교회에 지하교회에 담임을 하여서 한 교회를 치리하는 경우가 되었던 것이죠. 대학원생이 한 교회를 맡아서 하려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지하교회였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요 밤인지 낮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 큰 교회에 있다가 작은 교회로 가게 되니 사람이 없어서 사람이 얼마나 고픈지 모릅니다.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도 사람이 없으니까 딸이 가지고 노는 그 주주인형 아시죠? 주주인형 이렇게 앉혀놓고 할렐루야 아멘 막 이렇게 연습을 하고 이렇게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사람이 하도 오지 않으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문이 잠겼나? 혹시 문이 잠겨서 저기 못 들어오는 것은 아닌가 해가지고 문이 잠겼는지 한번 가서 안 잠겼는데 하면서 이렇게 사람이 얼마나 고팠는지 한 명이 얼마나 기다려졌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발자국 소리가 또 들립니다. 저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저는 심장이 막 뛰어요. 사람이 드디어 오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막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여자분이요 문을 빼꼼히 열어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 사람이 없네? 하고 나가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기요 저도 있는데요. 왜 가시는 거예요? 했지만 그 여자분은 제 소리를 듣자마자 막 발걸음을 급하게 도망쳐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허탈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교회가 부담스러운데 그 여자분이 얼마나 개척교회가 부담스러웠겠습니까?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또 다른 한 분이 오셨습니다. 이 분은 오셔서요 막 땅을 발로 막 차면서 비비 꼬면서 하늘을 막 쳐다보세요.
나중에 알았지만 그분이 충청도 분이셨어요. 뭐 말을 잘 안 해서 왜 오셨어요? 아니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말씀을 잘 안 하시는 거예요. 딱 보니 행색도 그렇고 노숙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1,000원이라도 들여서 돌려보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갑을 주섬주섬 이제 꺼내려고 하니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전도사님, 저는 돈이 필요해서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해서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겉모습만을 보고 주님을 쫓아 어렵사리 찾아온 사람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일까 말이죠. 제 스스로 선을 그어놓고 이런 사람은 예수가 필요 없겠지라며 무의식적으로 차별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야고보는 차별하지 말라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딱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차별은요, 우리 일상에 매우 깊숙한 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라며 교인들에게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광의 주를 믿는 자들아라고 하면서 거창한 수식어를 앞에 붙이면서 무언가를 상기시켜 주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의 막힌 담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의 차별을 없애시고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과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주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의 교회에서 차별을 일삼고 있었던 것이죠. 인간의 오랜 숙제였던 그 차별, 아직도 끊어지지 못해서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주님의 뜻을 기억하라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차별 중에 심한 차별이라고 한다면은 인종 차별일 것입니다. 30년 전에 미국에서도 LA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도 백인 경찰들이 흑인을 집단 구타를 했기 때문에 그 사건이 벌어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지만 많은 차별을 받지 않았습니까? 저희 작은 아버지께서도 미국으로 유학을 가셔서 지금은 UMC 목사를 하고 계시지만 처음에 가셔서 모진 일을 많이 당하셨다고 합니다. 월급으로도 많은 인격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차별을 한국인들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 노동시장에도요, 외국인이 참 많습니다. 저희 아버지, 이제 홍천에 계신 아버지네 그 사업장들을 보면요, 사장님 빼고는 다 외국 분들이 일을 하고 계세요. 그 정도로 외국 분들이 오셔서 많은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 지방에 있을 때 어느 한 교회가 외국인 노동자를 섬기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가까운 목사님과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주 놀러 갔습니다. 이 몇몇 친해지는 이제 외국인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욕을 잘합니다. 이 애가 욕부터 배운다는 말처럼요, 뭐 식빵, 뭐 십센 용필, 뭐 얼마나 욕을 찰지게 하는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친한 외국인한테 물었어요. 블랑카, 왜 욕을 그렇게 잘해? 욕을 누구한테 이렇게 배운 거야? 막 이렇게 장난스럽게 물었는데 그 외국인이 막 그러더라고요. 사장님 욕 잘해요 하면서 처음에는 내 한국 이름이 새끼인 줄 알았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차별을 얼마나 심하게 받으면서 살고 있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요, 결혼할 아가씨를 아들이나 딸이 데리고 왔는데 백인이 아니라 동남아 아가씨를 만약에 데리고 왔다면 아우 내 새끼 잘했다, 잘 데리고 왔어, 이리 오세요 라고 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혹시 성현욱 권사님, 혹시 성주 청년이 오늘 일부에 왔다 갔는데 완전히 성주 청년이 데리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멘 하시겠죠. 우리 권사님께서는. 그렇죠. 우리 교회는 다 아멘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새끼가 백인 남편한테 시집 보낼 때와 내 새끼가 동남아 섹시를 데리고 오면 마음이 다를 수밖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이것이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갈라치기와 차별을 일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진정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자라면
고급진 신앙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급진 신앙이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를 말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상태이든지 장애를 가졌든지 색깔이 다르든지 형편이 다른 사람이건 그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즉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가졌느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그 섬겼던 이 목사님을 모시고 이 결혼식에 참석할 일이 있었습니다. 가보니 신부님이 베트남 분이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주례를 하시는데 그 신부 쪽 하객이 너무나도 없었어요. 비행기 편이 부족해서 모르겠지만 하객이 너무나도 썰렁하게 있었습니다. 신부님을 보면 저는 왠지 모를 이 쓸쓸한 마음이 느껴졌었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닌지 그 주례하시는 목사님께서 저에게 번역기를 돌려봐라, 번역기를 돌려서 나한테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서양문을 읽어주시기를 첫 단어가 이거였습니다. 테오 단유 추아라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베트남 말로 그 신부가 있는 자리에서 주례하시는 목사님이 운을 띄우신 것입니다. 그 베트남어 첫 마디에 그 신부님의 얼굴이 활짝 피면서 그 눈에는 눈물이 가득하게 졌어요. 얼마나 그 외지에서 힘들었던 그 마음이 그곳에서 한순간에 풀리는 마음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를 어찌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누구 하나 중요치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하나가 귀한 존재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귀한 당신을 못 알아봤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귀한 당신을 못 알아봤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신한 고백을 갖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이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덕목 그 두 가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사람을 귀하게 볼 줄 아는 현명한 판단력을 길러야 합니다. 미국에 1만 명이나 되는 이 교회에 새로 부임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교회에 아주 말끔하게 간 것이 아니라 노숙자 차림으로 그 교회를 서성였어요. 이제 서성이는 가운데 몇 명밖에 되지 않는 교인들이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고 자신의 맨 앞자리로 와서 앉으려고 하니까 안내위원들이 저지를 하면서 눈치를 줘서 저 끝자리로 보낸 것이에요. 그래서 간신히 그 스티펙 목사님이 자리에 앉으셔서 있다가 말씀이 다 끝나고 광고 시간이 되어서 이제 새로 부임할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스티펜 목사님입니다. 박수해 주십시오 했는데 이런 목사님이 나오신 거예요. 실제로 이 모습을 하고 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 스티펜 목사님이 앞으로 걸어 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놀랐겠죠. 안내위원도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앞으로 나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부족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라는 말씀을 남기셨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야고보가 가만 보니 세상보다 더 악한 이들이 보였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라고 그 뒤에는 차별을 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당시 교회에서 실제로 차별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금가락지를 끼는 것이 그들의 풍속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회당, 이 교회이니까 반지만 보아도 그 옷만 보아도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을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현대로 배경이 돌아온다 할지라도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벤츠를 타고 이 교회 딱 들어오게 되면 주차위원들 그러겠죠. 어서 오세요, 여기 되세요. 막 야, 이 차 빼라 하면서 막 넣겠죠. 그리고 프라다 가면 딱 메고 이렇게 들어오면 어떡할까요? 안내위원 여기 앉으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지만 남는 옷을 입고 오는 자가 있다면
뭐 저기 가서 앉던지 여기 앉던지 눈도 안 마주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다 이게 다른데 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안내위원들에게 우리 한번 박수해 드릴까요? 얼마나 이른 아침부터 애쓰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차별은요, 인물을 보는 판단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있기 전에 오하이오 주의 큰 농장에 한 소년이 찾아와서 자신을 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주인은 이제 일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 소년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게 되죠.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나서 그 모습이 자신의 딸과 교제하는 것을 알아버리게 된 거예요. 이놈 하면서 너 나가라, 오지 내 딸하고 교제를 하면서 막 내쫓은 거죠. 그로부터 30년 뒤에 주인은 낡은 창고를 수리하다가 어떤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가방에 이름이 적힌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름은 제임스 가필드라는 20대 미국 대통령이었던 것입니다. 그 소년이 자기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판단력이 떨어지면 외모로 사람을 보기 때문에 실패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유능한 리더는요, 모든 이에게 가능성을 부여하는 자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어리숙하고 실패자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면 성공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지를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불순종의 사람 그 사울 왕을 패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신방을 오셨어요. 사무엘아,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부을 자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가정에 가서 맏아들 엘리압을 보니 이 정도면 이스라엘 왕이 되겠지. 기름을 부으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다른이다. 이자입니까? 아니다. 이자입니까? 아니다. 몇 번을 걸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는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키 작은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우리는 지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지를 판단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지금은 비록 보잘것 없을지라도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형통하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져야 할 덕목은 무엇을 해야 할지 판단하라입니다. 한 마을에 조상에게 많은 풍족한 재산을 물려받은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집은 가난한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주제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사는 이 집을 보고 나서 이 부자는요 못마땅했습니다. 아유, 지도 제대로 못 먹고 살면서 여기저기 나눠주는 건 또 뭐야 라고 하면서 찌찌거렸어요. 어느 날 그 부자 아버지에게 아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아버지, 저의 집이 부자인가요? 라고 묻자 이 아버지가 그럼 우리 집이 제일 부자지, 이 동네에서 제일 간다고. 저 창고를 봐라, 우리 쌀가마니가 몇 개인지 한번 세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들은 대받아치기를 우리 옆집이 더 부자 같아요 아버지. 그 집 아이는 자기 집은 늘 모자라는 게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부자는 어이가 없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 창고에는 말이야 얼마나 귀중한 것이 많은지 모르냐. 쌀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데 저 집 봐라. 그나마 있는 쌀도 동네방네 다 퍼주니 지질이 궁상을 떨고 사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아버지에 대고 그 아들은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아버지, 제가 궁금한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 집은 쌀이 그렇게 많아도 남한테 줄 쌀 한 톨이 없는데 그 집은 쌀이 거의 없어도 항상 남에게 줄 쌀이 있잖아요. 그게 부자가 아닌가요? 라고 말을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조금 부족할지라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부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자가 진정한 부자입니다.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요,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요, 나눌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갈 곳 없는 그 나그네트, 부모 없이
돌아다니는 그 고아나 남편 잃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 과부, 가난한 자들을 위하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곡식을 추수하다가 남겨진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서 가져올 생각하지 말고 나그네를 위해서, 고아를 위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감나무가 있으면 그 꼭대기에 있는 감, 그거는 남겨두라고 한 이야기와 비슷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가정교육을 참 잘 시킨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가 그 손주들을 가정교육을 시키기 때문이죠. 식탁에서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한 가지 비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78대 20이라는 비법을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네모 안에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너의 것은 네모 안에 동그라미고 나머지 모서리에 있는 것은 남겨두라라고 가르칩니다. 모서리의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이 사는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그들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너의 것을 조금씩은 나눠서 베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받는 비율을 보면 노벨상 전체 100% 중에서 22%가요 바로 유대인들이 그것을 상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자기 자녀를 돌봐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기쁜 것처럼 어렵고 힘든 자를 돌봐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차별해서 대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모두가 똑같이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즉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저 천국은 바로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내가 차별하지 아니하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너희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한다면 그곳에 천국은 이미 시작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동네마다 저 어렸을 때 놀 때는요, 동네 골목골목이 참 많았었습니다. 동네 친구, 형, 그리고 좀 모자란 애들 다 모여가지고 한데 놀곤 했었어요. 동생들이나 좀 몸이 불편한 애들이 있으면 처음에는 끼워주는 게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너도 끼어라 하면서 같이 놀게 되죠. 그런 아이들을 저희 동네에서는 깍두기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너무 어린 아이는 몸이 불편한 아이를 끼게 되면 성가신 일이죠. 하지만 어린 시절에 그 골목에서는요, 어리고 잘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도 그렇게 함께 사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더불어 함께 노는 것이 참 그때는 좋았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깍두기라는 그 놀이 문화를 통해서요,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모습들은 사라지고 나만 혼자 잘 살면 되지. 교회에서도 누가 왔다 상관치도 아니었고 저 사람이 나와봤자 격이 떨어지면 나는 너와 맞지 않아 라고 하면서 거리를 두는 것. 교회의 말로 더불어 살아가는 천국을 배우는 곳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국은요, 우리가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굿모닝 교회가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판단하며 아직도 울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모두 여러분들과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찬양할 때 나를 만드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 전심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한 번 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두 손 드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여전히 부르심을 기억하며 응답하게 하시고 지금도 눈물 짓는 자들을 향해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 영혼을 위해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에도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 영혼이 아버지 울부짖고 있사옵나이다. 눈물을 훔치고 있습니다. 주께서 빛 가운데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그 영혼이 아버지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득한 아버지 주의 마음 아버지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먼저 소리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이 울부짖을 때마다 내가 그를 먼저 감싸는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버지 다를 줄 믿사옵나이다.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부모님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그 한 영혼도 귀한 것을 알게 하시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심정으로 기도하오니 그 영혼들의 기도를 하시며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을 채워주시는 믿사옵나이다. 오늘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오늘 이 시간 주의 성 들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빛의 자녀들답게 빛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야말로 주님의 복음이 더욱더 필요한 세대입니다. 사랑의 손길이 필요하니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사랑할 힘을 허락하시어서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시때때로 말씀을 상고하오니 은혜 속에 거하며 받은 은혜를 전함으로 배가시키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장부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받아주시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화면을 참조하셔서 예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문은 창조부며 생명으로 인도하니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니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무기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니 그 생명길 살갑니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목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방광 같은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니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광고 및 축도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7월 둘째 주 거룩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복된 힘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한 사업에 쓰임 받을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채우심의 능력도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 10의 1조 10의 2조 드린 손길과 가정과 기업들을 책임져 주셔서 믿음대로 살아도 손해내지 않도록 날마다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1,000번제로 선교 전도 헌금으로 또 교회 학교를 후원하며 비전센터 약정헌금과 주일헌금과 애찬과 강단 꽃으로 섬기는 모든 가정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한 대로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필요할 때마다 채우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오며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축복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3년 만에 열리는 교회학교 여름 행사들 부서별로 준비하고 있사온데 우리 온 교우가 다음 세대 부흥을 꿈꾸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후원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온 성도가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고 사랑 자녀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복된 행사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협력할 때마다 도우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픈 자들 왔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명령할 때마다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건강케 하여 주시고 수술받아 회복 중인 성도들도 속히 이전의 모습으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태의 문 열어주시고 임신한 자매들 하나님께서 출산시까지 건강하고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젊은 성도들 어린 자녀 양육할 때마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해 부어 주셔서 잘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복 있는 자 만나게 하시고 시험을 앞둔 자녀들 좋은 열매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져 주시며 한 해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녀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늘 건강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길을 가고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탈 때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더운 여름 건강에 문제 없도록 하나님이 새해 부어주시며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7월 둘째 주 주일 오전 2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7월 달에 교회적으로 저를 또 배려해서 안식월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물어요. 목사 어디 가서 쉬실 겁니까? 어느 외국을 가셔야 쉬시죠? 하고 하는데, 지금 때가 뭐 외국 나가 있을 때도 아니고 또 어디 간들 뭐 편안하겠습니까? 교회가 제일 편안한데, 본목사가 저를 바라볼 때 눈빛 속에서 목사님 저도 한 방 있습니다. 저도 맡겨주시면 주일 오전에 한 방 터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는 것 같아서 둘째 주만 한번 설계해봐라 이러고 한 주간은 진짜 마음 편하게 이렇게 보냈습니다. 1부 예배 드리고 2부 때 왔는데 이마가 아주 뽀송뽀송합니다. 딴 때 갔더만 진이 올라와서 끈적끈적할 텐데 이마가 뽀송뽀송한 거 보니까 힘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설교해준 우리 부목사에게도 감사하고 배려준 교회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 전국 감리교회 장로원 앞에서 주관한 신앙수기 모집에 있어서 12명의 아이가 선발됐다는데 우리 교회에서 2명이 이제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금하고 상장이 와서 제가 대신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로회 전국연합회에서 공모한 신앙수기 수상자 오한별, 그 다음에 박한솔 학생입니다. 이 시간 두 학생에게 표창장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한솔 학생입니다. 표창장 장로회 제 2022-172호 중부연회 굿모닝교회 박한솔. 상기인은 장로회 전국연합회에서 공모한 신앙수기에 응모함에 신앙심이 모금이 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다음 세대에 귀감이 되며 감리교회 미래의 꿈나무로서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이를 인정하며 표창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 요한 3서 1장 2절. 추후 2022년 7월 6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장로회 전국연합회 회장 유완기 장로 대독. 부상으로 상금이 수여되겠습니다. 우리 큰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표창장 장로회 전국연합회 제 2022-173호 중부연회 굿모닝교회 오한별 이하 동문. 우리 나같이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상으로 상금 수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한솔 학생과 오한별 학생에게 우리 축복의 박수로 우리 축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두 자녀를 축하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자기의 신앙의 과정, 내가 왜 이렇게 휠체어를 탔는지, 내가 왜
신앙생활하는지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진솔하게 잘 썼더라고요. 밴드에 올려놨으니까 한별이가 한솔이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보시면서 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찬양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과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드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넌 주의 길 내리니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나가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내게 새 힘을 주시리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언제나 어느 곳에서든지 믿음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 볼 수 있는 복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지체마다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 수술을 받아야 할 자녀들 하나님 도우셔서 깨끗하게 잘 치료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남녀 청춘숙 어르신 부모님들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천국 가는 날까지 눕지 않고 예배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 승리하시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할렐루야하고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는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업장마다 힘들지 않게 하시고 열리게 하여 주시고 새로 시작하는 일도 주 안에서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 내주하심이 오늘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과 가정과 사랑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